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수요예배 드리죠. 네,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니라 그 기간은 이제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라 수요예배를 잠깐 이제 멈추고 거기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했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맨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강하게 저항하듯이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로마 세력들 다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당신이 왕으로 좀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틈이 탄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누구의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실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더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3명 데리고 갔을 때 너희도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김은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처럼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했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건 뭐래요? 죄되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34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이죠.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두 가지를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버리고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기를 버리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큰 희생과 각오가 따라야 할 것 같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었죠. 그래서 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은 뭐다? 자신이다. 이게 왜? 다 나 중심이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집은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차는요? 내 통장의 돈은요? 누구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한 말씀 더 하죠. 너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난 그건 못 지키거든요. 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이게 어떤 건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벌어서요? 요즘 서울의 진입 장벽이 참 크죠. 청년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뭐 몇십 년을 일해도 자기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죠. 누군가에게 물려받았지 않았을까? 그 큰 재산을. 근데 그걸 놓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돈괴를 맡았더라. 뭐예요? 재정받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상황 판단이.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 집 장막 밑에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거기 의복과 뭐 금덩어리 같은 거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누구죠? 아간이죠. 그리고 말하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놨는데 이거 전부냐라고 말할 때 남편이 먼저 거짓말하죠. 얼마를 감춰놨잖아요. 그 형이 떠나요. 조금 한 3시간 뒤에 아내가 들어와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요. 남편을 메고 온 사람들이 곧 너를 메가리라. 두 사람이 다 거기서 죽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34절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덧붙여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뭘 강조하시는가 보세요. 35절부터 37절을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37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37절까지 주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목숨이죠. 목숨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게 34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네 목숨 나에게 줘라.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0억이 아니라 뭐 조를 줘도는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당신 자녀 나한테 팔아. 내가 한 1000억 줄게. 아니 평생 먹고 평생 살 걸 내가 줄게. 나한테 팔아. 파실 분 있어요? 뭐 우리가 다니엘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빈민 국가에 있는 인신매매권 뭐 다른 방법을 이렇게 속여서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 때 누가 과연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목숨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목숨만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목숨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근데 그 정해지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니 한 가지만 소원을 빌라고 한다면 뭘 빌으시겠어요? 너에게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 소원 빌어봐. 여러분 뭘 빌으시겠어요? 네? 대답을 해줘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사람의 목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이 땅에 살면서의 그런 목숨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열리는 세상. 뭐가 열려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생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내 죄를 누가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좁은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그 넓은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취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설교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인데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래요. 주님이 쉽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하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죠.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38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나 주님 모른다 말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라고 고민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바로 앞에 서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시점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하는 자나 벙어리나 말 못하는 자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무엇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단락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쉴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갈 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의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천국의 유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덧입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보면 성령은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내 안에 영이 죽는 거잖아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하면 뭐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바로 신 나 자신, 그것을 위해서 달려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저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